자, 오늘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무더위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날짜에 따라서 참 기념일도 많고 절기도 참 많죠. 신정부터 시작해서 뭐 구정이 있고 또 뭐 추석도 있고 단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잖아요. 각각의 또 의미가 있죠. 또 나라 특유의 어떤 절기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1절기 있고 뭐 광복절기 있고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죠. 그래서 꼭 그때가 되면 반드시 과거의 역사들을 떠올리고 또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역사를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앞날을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여름에도 특별한 날이 있죠. 여름에 여름을 위한 복날 초복, 중복, 말복. 참 이게 뭐 음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여름 때 중요하죠. 사람들 꼭 기억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제가 달력을 한번 보니까 7월 20일이 초복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날을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셔갖고 특별히 또 몸에 좋은 보양식들을 또 적절히 찾아서 잘 먹고 예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지금은 이제 안 먹지만 안 먹나요? 지금은?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 예전에는 도시락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 그게 또 사람 몸에 이렇게 좋다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거보다도 또 대책을 해서 좋은 음식들 몸에 좋은 보양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먹기도 하죠.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닭 여기에 들 수 있겠고 뭐 오리도 되고 뭐 장어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있으면 또 그날 돌아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날 또 뭔가는 좀 특별한 걸 먹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절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나름대로의 각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절기들에 담긴 어떤 뜻이 있고 의의가 있어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인 77절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1년 달 중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어떤 이런 기념적인 절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7절기라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절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은 이 날은 지켜라, 이 날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날의 뜻과 의미와 또 그 안에 담긴 깊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도 말씀하시면서 아주 기가 막힌 절기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7절기입니다. 7절기를 기억하시나요? 거룩한 절기. 이 거룩한 절기는 바로 나무의 모양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거룩한 절기. 7가지 절기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6월절이 있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 있고, 세 번째는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딱 중간에 있죠. 7가지 중에 네 번째, 77절, 또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절기 7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7가지 절기를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교절, 77절, 초막절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실은 이 세 절기는요 모든 이 7절기의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 안에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맥추절의
그 정신과 의미를 이어받아서 오늘날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일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어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맥주 감사주의는 어떤 날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다시금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77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부르셔갖고 거기서 10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나타나지요.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 후에 여러 가지 율례들과 법도들과 또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쫙 나열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절기들 얘기하면서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맥추절이라는 명칭은 가장 먼저 된 명칭으로서 그 후에는 아까도 보게 되어졌지만 오늘 본문에도 77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9절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중 그러니까 안식일 6월절 후에 그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 초실절인데 그때부터 이제 날짜를 세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래서 7주를 7번 동안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한다. 77절 7주를 7번 넘어간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77절을 채우고 난 바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5번, 10일에 5번이라는 뜻으로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이제 맥추절로 명명이 되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하면서 77절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동일한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지고 동일한 날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제 77절 맥추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77절을 지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하게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두고 너희들이 77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거든요. 열매.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죠. 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씨 뿌려야 됐지요. 그거 뭐 또 일일이 맨날 나가서 우리 지금 농사 지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얼마나 바쁘시고 일주일 동안 가서 또 돌봐야 되죠. 뭐 피도 뽑아야 되고 뭐 또 물도 대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수고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누구나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수고로 말미암아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너는 77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수고했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 어쩌면 뭐 잠도 자지 못하고 뭐 부지런하게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부터 비가 와야지. 그리고 일기도 여러분 좋아야 되죠. 그리고 병충해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수고가 이게 불가능한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수고는 했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자연 환경을 다 주관해 주시고 또 농사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예? 건강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 주시는 것 가지고 나는 그냥 잠시 잠깐 사람의 힘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그런데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요엘서 2장에서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팔레스틴 땅에서는요 특별히 이 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강수량이 적어요. 우리나라에 그건 한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그 비를 통하여서 그나마 농사를 지을 때 적당하게 와야 되고 곡물이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비를 내려줘야 하는 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내가 너희에게 그런 이른 비를 줄 것이고 늦은 비를 줘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죠. 네? 사람의 수고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얻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고도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돌이켜보자고요.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또 사업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사업하는 것 때문에 뭐 목회대역자 마찬가지죠. 목회자에서 하시는 수고를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수고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농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수고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 수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수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게으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가 좋으면 내 공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뭐 이런 사람들 요즘에 많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눈 뜨고 나서도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눈 뜨고서도 조금 더 누워 있자. 그러면서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게으르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열매를 얻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한 일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도 마라.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그렇게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요.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에서는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또 복을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단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힘쓰고 있어도요, 어떤 때는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정말 막 피땀 흘리면서 노력해도 어떨 때는 여러분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막아주셔야 되고요. 농사를 지으셔도 하나님께서 지을 수 있는 건강도 모든 자연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얻어서 그것 가지고 드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너희가 수고로 그렇게 얻은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너희들은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는 절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7.7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 의미를 10절에 보면 성경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러면서 그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얻었지만 그러나 그 복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복을 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너를 7.7절을 지키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7.7절이 아니고 맥주절이 아니고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따로 구별되이 기념일로 정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7.7절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7.7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과연 구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7.7절을 너희가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간단하게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제일 하기 힘든 설교가 이 예물 설교, 복음 설교. 참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이 예물 설교, 이런 물질 설교 때문에 시험 들고 막 그냥 고민하고 어떤 사람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뭐 예물 설교를 안 하고 복음 설교를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할 때는 해야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 예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으신 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열매를 주셨다고,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고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물 생활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어서 그렇게 피땀 흘려 버는 것 그것 가운데에 그냥 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과의 나의 온전한 관계 회복인 거예요.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 나의 마실 것, 나의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예?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드리는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뼈 빠지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해서 막 벌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 힘들게 어렵게 막 이래갖고 막 그냥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속이 얼마나 아까워요. 더군다나 오늘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이 예물은 절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하는 줄 확실하게 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리라.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재물 싹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거. 네? 병이나 들고 쌓아놓고 있으면 뭐해요? 네? 굿줄 끼고 병원에서 누워있으면 뭐 해봤어요?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11조는 정해져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드려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란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는 두 가지 자세, 태도.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힘을 헤아려 드려라. 힘을 헤아려. 아주 잘 들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 집회나 이렇게 붕회나 이런 데 가면 또 때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있는 거 다 줘라 이런 의미로 많이 드려야 된다, 무조건 많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에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또 경험해보고 솔직히 당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하셨어요. 예? 무조건 많이 드리라고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반대편으로는 그냥 적성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내게 주신 복이 있지 않냐. 그 복 가운데 내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것을, 내 마음의 중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선의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헤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헤아리셔야 된다. 자, 그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헤아려 어떻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드릴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그냥 하찮은 재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못 드린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는 사람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그 드림의 자세마저도 자원하여 드리게 된다.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요. 드리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예물을 드릴 때 감격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물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기 헌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주일날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요. 이제 아주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전에 한번 제가 비유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저는 감명 깊게 말씀을 다 끝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물 헌금 드리는 시간에 헌금 기도를 하고 사회자가 그렇게 헌금 드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받은 은혜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물 드리기에 앞서서 모든 성도들이 손뼉을 막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예물 드리더라고요. 나는 그게요. 제 생각에 지금까지도 그게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지. 그 물론 그 금액이 나는 알 수도 없고 큰지 작은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들이 예물을 드린다는 그 자체를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이게 정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도 나도 저런 방법을 한번 써서 예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박수 그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여태까지 그걸 못해. 앞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여러분들이 하여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많이 심는다 이렇게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적게 심는 자 여기서 심는 것은 원어상으로 뭐냐면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복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복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그 마음에 어떻게 한 대로 정한 대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어떻게 인색함으로나 또 그 뒤에 억지로 하지 말라 말씀하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쁘게 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자세인 거예요. 자세. 이거 성도들이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오늘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객과 고와 가부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굉장히 힘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네? 오늘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뭐 성도들 다뭐 풍성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서로가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네? 여러분 빈부격차가 이렇게 많은 심한 시대에 그냥 세상에 가면은요 다 계층이 있어요. 네? 흑수저는 흑수저끼리, 네? 금수저는 금수저끼리 세상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금수저가 흑수저를 어떻게 취급해요? 정말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함께 즐거워할 때 만나지도 않아, 교제하지도 않아. 네? 뭐는 목끼리 뭉친다고.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계층에 상관없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즐거워할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섬기고 함께 도우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게 나면 안 되니까. 자, 세 번째.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보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돌보는 거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요 누구든지 다 복받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12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얘기하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었잖냐, 너희가 세상의 종이었잖냐, 참 자유가 없는 존재였잖냐, 너희는 죄인이었다, 사단의 그런 자녀들 아니었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오늘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년 365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며칠절만 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살아가면서 주일날 와서도 사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런 내용들이 증거되어지면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되고 또 생각나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을 하면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에 어디에든지 뭘 사는지 항상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77절, 맥주절, 오순절을 구약에서 지키는 것은요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또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고 감격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77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역시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 더 아름다운 역사의 날이 오늘 77절이고 맥주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반드시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절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은 뭐를 예표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한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있고 맥주절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초실절,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부활에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구약 속에서 여러분 이미 그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지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기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날이 언제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오순절, 77절, 초막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초막절은 그냥 물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절기였다면 오늘날 오순절 맥주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화님들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의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초십절에서는 너희들이 과부와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77절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맥주절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나 과거의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서 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저렇게 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저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끼리끼리 있는 것은 있는 것들끼리 없는 것은 없는 것들끼리 서로 소외해가면서 서로 그냥 싸워가면서 분열하면서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맥주절 77절을 오늘 우리가 7월 6일 7월 첫 주잖아요. 왜 이것을 1년 중에 가장 중간에다 갖다 놨을까? 오늘 아까 7절이 봤지요? 7절 7개 중에
맥주절이 메뉴에 가장 센터에 탁 들어갔겠죠.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점검해라. 점검. 네? 1년의 반의 시간을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가?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과 또한 성도들 간의 삶에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것이 오늘 맥주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중간에 왔을까? 점검해라는 거예요. 점검.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나의 아버지로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주고 있는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행복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좋아해 분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점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더 성장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다잡고 우리들도 이 맥주절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나머지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정립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